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2021년 2월 1일 아침에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얀마의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미얀마의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을 가택연금하고 축출하였습니다. 미얀마는 과거에도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6천 명 이상이 군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미얀마의 군인들은 자기 나라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을 가하는가 하면 그게 자기 나라 백성들인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인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390명이 넘는데 어제 하루만 90명이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어린 대학생이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수없이 말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 목숨과 생명을 바칠 만한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과연 그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현장에서도 나는 자유를 위해서, 난 예수를 위해서 난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한복판에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핏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하면 오늘 겸손하고 숙연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진리의 칼로 모두를 정죄하며 내리치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빛과 법의 판단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오직 그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도와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이제 모두를 품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지극히 분파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모두를 품고 화해를 이루는 사랑과 연합과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치열한 인생을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밑바닥 깊은 심연에까지 내려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몸에 견디기 어려운 질병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아무에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 주님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행복이고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나의 공로가 있는가? 나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능욕과 저주를 받게 하시기까지, 수치와 멸시를 받게 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주님이 담당하신 순환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이것보다도 그 부끄러움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 능력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한 전도자들과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빚진 자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순교하고 자기 일생을 바쳐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그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빚진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고 혹시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의욕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봐야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된 군사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군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군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훈련된 선수를 할지라도 필드에 나가서 뛰지 않는 선수는 그냥 벤치만 그냥 따뜻하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기를 그칠 때에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일터를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작정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할 일이 없어 편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 새벽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희생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도 도덕적이고 이분이 이분보다 더 의로울 수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막 애써보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금식해보고 자기 몸을 쳐서 몸부림쳐 보았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금식도 해봤습니다.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일본의 서촌 스님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열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장을 지지고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는 내 죄를 다 씻었다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천 스님은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였지만은 그분 돌아가실 때에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한을 품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해볼수록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뉴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알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교권에 눌려 있다가 루터가 불을 붙이니까 일제히 다 불꽃처럼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게 금덩어리인데 이 금덩어리가 이 정도 되면 이게 몇 천만 원도 넘을 거야 아마. 이걸 하나씩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금덩어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그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주보다 더 큰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왜 여기만 다 모여있는지 3층으로 올라가야지. 3층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았지만 3층은 지금 많이 벼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할 사명을 자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